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전 은치
예수 공무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연대기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약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또박또박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함께 볼 텐데요. 자, 1장 말씀에서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 서론을 거쳐서 예수님의 족보의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연관이 맺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 가운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고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무엘의 한나와 같이 찬양하는 모습과 함께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문이 터진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만 예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알다시피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단순하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쫓아가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성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 많은 시므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가 이 사건에 대하여 온전하게 확증하게 됩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 경배한 것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예수님 가정과 이것에 분노하여 헤롯이
그 땅의 3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2살이네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롯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 곧 요셉과 마리아의 동네로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소년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시절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거지는 언제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길을 먼저 예비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요. 그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외침은 하나였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그의 손길이었고, 또 하나는 그 회개를 통하여 준비한 그 길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되겠고요. 이 누가복음 3장 말씀까지,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속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속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로서 자세히 미루어 알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그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다윗 왕 때의 너무 지나네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족보 가운데에 태어나실 것이 요셉까지 이르기에 다윗을 나타내는 14대라고 하는, 다윗을 나타내는 14대라고 하는 숫자의 배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자, 14대. 이 다윗을 나타내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14대라고 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위로 올라가면 다윗을 거쳐서 결국은 유다, 그리고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행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시작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그리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저자들의 분명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화자를 통하여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 적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가장 큰 악을 행했던 몇 왕을 제외하고서 왕에 대한 족보, 이 왕에 대한 족보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들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때를 통하여 이 족보가 탄생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족보에서 놀라운 것은 왕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 또 여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또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또 희한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 족보 가운데 왕을 칭송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왕의 이름들은 이게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름들은 그 공식적인 이름이라기보다 별칭이나 아명이나 더 친근하거나 이 족보에 쓰기에 편안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루어질 때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의 자리가, 그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대속죄 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소리가 그는 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벙아리가 됩니다. 자, 사가랴의 대답을 보십시오.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어찌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코 그에게 자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도 그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죠. 이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서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때 그 가브리엘이 그 태어날 것을,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그 가브리엘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 마리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다른 것은 우리가 아는 사가랴의 고백과 작은 당시의 사춘기 소녀에 불과하였던 마리아의 고백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사상의 이야기하고 다르게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증하려고 했죠. 어떻게 확증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굉장히 오랜 거리, 한 100여 킬로를 건너가서
그가 본 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마리아 중에 있는 복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 말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에 화답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2절 말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마리아는 이곳에서 석 달간 함께 머물며 함께 예배하고 생활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시간이 되어서 세례요한이 태어납니다. 엘리사벳이 57절 말씀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는 이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그 아버지도 받은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한의 탄생과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고 그때 그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이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소리, 그 1년 만에, 아니 10개월 만에 그 입이 풀려가지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65절 말씀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에 빠지더라.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백은 67절부터 나오네요. 67절부터 한번 볼까요? 67절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봐서 속량하시옵소서. 속량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준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에게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수에게서 우리에게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 아브라함의 맹세를 보면서 우리는 족보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선택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것을 알겠죠. 그때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곧 속량하신 은혜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게 만들고요, 성결의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고, 이제 그 아이를 가리켜서, 자기 아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입술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실 따름이에요. 자,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이 아이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자,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서 요한이 청년의 때가 될 때까지 그에게 있는 것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해지고 또한 빈들에서 주의 사역을 예비하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살펴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주의 사자는 이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요셉이 자기와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는 그것에 대하여서 의롭게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아팠겠죠.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현명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아이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 사가랴가 자기 아이에 대하여서 성량할 자를 예비할 자로서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 요셉이 받은 수태고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라 하라. 자, 아버지에게 가르쳐준 요셉의 이름을 사가랴에게 가르쳐준 거와 동일하게 이 요셉에게도 그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미리부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자, 불순종한 사가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고 다시 그 벙어리가 풀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하였다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일은 가이사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영을 내린 그때, 그리고 시리아 지역, 곧 성경 지명은 수리아 지역에 구레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요. 이건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분명히 있었고요. 당시에 수리아 지역에 구레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작은 동네, 그 작은 동네 예루살렘과 그 아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호적하러 보낸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구유에 누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만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고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압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흔히들 이 목자들을 내갑자손, 곧 거룩한 주님 앞에 예비된 유목민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빨리 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요. 마리아는 다시 한번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지요. 자, 아까 요셉이 받은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라고 하였는데 천사가 일러준 그 이름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수많은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 족보에서 보시듯이 알 수 있듯이 흔했습니다.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수많이 반복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요.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당시에 가장 흔한 어린 집비두기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손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시므온이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성령의 지시 곧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받고서 결국은 나이 많아서 이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서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남자만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84세나 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 아셀 지파의 딸 안나가 그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한편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동방박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알고서 찾아오는 손길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헤롯 왕이 한 말이긴 합니다만 결국 헤롯 왕 대신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별이 머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시계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 1시에 분명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경배하여서 이 많은 것들을 예물로 드리고 그들은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몸을 추스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중에 그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사내 아이는 2살 이하로 다 죽여라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년기를 보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유년기를 보내시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요, 다름 아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죠. 지혜와 키가 더 자라가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되시더라. 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탄생 속에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세례 요한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랐던 것처럼,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